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이다. 오늘 옆 사람하고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해보세요.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삶도 여러 가지 삶이 있겠죠. 저도 그동안 또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는데 아름다운 삶이 뭘까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30년 동안 가르쳤는데요. 가르치면서 이거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다운 삶일까?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 그 다음에는 존경받는 삶, 축복받는 삶, 이상적인 삶,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예쁘고 보기에 좋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본다면 추한 삶은 더러운 삶, 허무한 삶, 부끄러운 삶, 쓸데없는 삶, 저주의 삶, 비난받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은 무슨 삶이 됐든지 간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어줬기 때문에. 근데 돈 있는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의미 있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을 보고 아름답다, 끝을 보고 지저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살다가 끝이 안 좋은 분 있죠. 또 아니 살다가 끝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인 삶도 있지만 내형적인 삶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삶,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지역,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식구. 그런데 비해서 내형적인 면, 내면적인 면에 아름다운 미담이 있고, 아름다운 친구가 있고,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이 갓 탤런트라고 하는 무대에, 그 미국 무대에 소양 가수가 나오는데, 소양 가수 알죠? 한국 봉수인가? 그 가수를 표현하는데 You Raise Me라고 하는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단서를 뭐라고 하냐면 천상의 목소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천상의 목소리 참 고음을 참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소양 선생님이, 소양 씨가. 이런 경우는 내형적이면서 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찬양하신 우리 선교사님, 너무 좋은 찬양, 참 고음도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워요. 제가 음악을 조금 할 줄 알거든요. 성가대 지휘를 한 20년 했어요. 그 성가 지휘했기 때문에 음악을 아는데, 오늘 찬양 너무 선교사님 잘하시다. 얼굴도 이쁘시고 하여튼 모든 것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름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누굴까? 인터넷에 들여봤더니 헬렌 니어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헬렌 니어령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작가고요. 미국의 이 사람은 환경운동자, 자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연과 조화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세이를 썼는데 에세이 내용이 이거더라고요. 에세이가 아름다운 삶, 사랑, 그다음 그리고 마무리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강조한 게 뭐냐면 사랑이더라고요.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거의 100세까지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100세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남편이 스코트라는 사람인데, 스코트라는 남편 스코트 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둘이 행복하게 사는데,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돈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who am you? 당신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뭐냐면 이거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데 즐겁게 살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사람들이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빠지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신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아름답다.
그다음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알베르트 슈베이처 박사를 알고 있는데요.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일하시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서 자그마치 52년 동안 선교사 일을 하신 분이 알베르트 슈베이처 박사거든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서부의 가봉의 랑바레레라고 하는 곳에서 병원을 지어가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프랑스의 의사예요. 의사이고 음악가고 철학가고 신학자고 목사예요. 루터기 목사거든요. 이런 분이 일생 동안에 38살부터 마지막 90세까지 살아가면서 아름다움을 살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선교를 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그 90세까지 결국에는 50여 년 이상을 아름답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삶. 야, 이러면 참 알베르트 슈베이처 박사를 보면서, 야, 참 우리가 사는데 1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100평생 이렇게 살면서 아름답다 사는 게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삶에. 그런데 오늘 또 제가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인 뜻이 무슨 뜻이에요? 크다는 뜻이지만,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는 죽다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이름을. 야, 생각도 얼마나 참 순수하고 좋아요. 크다고 하는 사람이 죽다고 하는 말로 예수 믿고 나서 바꿨냐. 예,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거든요. 다소라는 지역에서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수제자로서 바리새인의 학자예요. 이 누가?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핍박했어요. 왜 핍박했냐면, 주이시들, 여기 미국에 주이시들 많잖아요. 600만 내지 700만 있다고 하는데, 미국 주이시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결국 왜 죽었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즉 영화를 아주 신성모독했다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다소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 됐지만, 이 사람도 예수가 네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감히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율법을 파괴한 예수, 율법을 파괴한 스테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얘기예요. 지금 예수 믿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음성으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바로 만나면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예수 믿으면 인생관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가지면 안 돼요. 이름도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그러니까 바뀌어졌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몇 사람이에요? 12사람이에요. 12살 제자라며, 저놈이 옛날에 예수를 핍박하던 놈이 예수를 믿고 그냥 저렇게 그냥 지가 그냥 사도라고 그래. 사도성. 아포스토, 영어로 아포스토라고 해요. 사도라는 거야. 사도는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니는 사람은 사도라고 하거든요. 3년 쫓아다니는데, 내가 쫓아다니는 저놈을 쫓아다니도 않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자기는 사도라고 하니까 이거 가만히 있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고, 예수도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바울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너는 사도성도 없다. 예수님 3년 쫓아다니는데 너는 한동 다 쫓아다니지 오면 어떻게 네가 예수님 사도냐? 사도, 아포스톨, 사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 사도인데,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해다 그런 중에서 자기는 성령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 자기 사도가 됐잖아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자기는 작은 자이지만 사도라고 했거든요. 사도는 실질적으로 직접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지 않으시면 사도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 중간에 역할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거든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지금 중간, 12 제자하고 사울하고 바울하고 중간에서 바나바가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성령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중간 역할은 중개자였어요. 중개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고, 서서히 이게 복음을 증거해서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 먼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가서 6년 동안 머물면서 이 사람 나중에는 안디옥이라고 하죠. 안디옥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를 했어요. 결국은 예수 믿고 결국 목회를 했어요. 목회해서 바나바가 동역했죠. 동역해갖고 나중에는 거의 한 40세 가까이 돼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3차에 걸쳐서 선교를 아시아 등중으로 유럽을 등중으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나중에 결국은 감옥에 갔어요. 왜냐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람 63세에 순교했는데 제가 바울을 연구를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신학과 교수니까 선교학 교수니까 바울이 선교사입니까 목사입니까? 바울은 선교사님이에요. 미안합니다. 목회는 안디옥에서 했지만 진짜는 일평생 목회한 사람은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라는 것보다 바울 선교사님이라는 게 맞아요. 왜냐면 선교를 더 많이 하시기. 목회는 얼마 안 했어요. 목회는 얼마 안 해. 안디옥에서 얼마 안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다 그걸 순교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그마치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다 죽여 순교당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바울은 그 삶 속에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어요. 6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름다운 삶을 결국은 순교로 갔어요. 순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0년 동안 살았어요. 30세에 예수 믿어갖고 6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30년을 복음을 증거하다 선교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삶이다. 일반 사람이 볼 때는 얼마 바울이 차라리 바울이 그 당시에 가말리엘에서 최고의 학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고의 학문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그 율법만 가르쳐서 있으면 일평생 편안히 살 텐데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증거하고 의도 맞고 그냥 감옥에 가고 온통 고난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즐겁게 살았어요.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아름다운 삶 첫째요. 아까 외형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은 1차 A형이에요. A형. 그 다음에 내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B형이에요. C형은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아름다운 삶. 이게 바울은 영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율법 가르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거 집어치고 이름도 바꾸면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떠나지 않았겠어요? 이런 거 볼 때 바울의 삶이 참 아름답다. 이 바울은 우리의 샘플이에요. 예수님 다음에 유명한 사람, 예수님 다음에 훌륭한 사람, 성경을 13권 쓴 사람 아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일평생, 이런 사람의 한신 일이 바로 뭐냐면 복음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위해 삶을 산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 다음에 바울은 분명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 고울이 있어요. 고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자기 몸 바쳐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또 이웃과 더불어 샀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구제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자족하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 어떤 형편에도 어떤 형편, 자족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쿠스타르케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써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스토아 철학에서 철학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운명하고 만족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운명이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자족이라는 말을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만큼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족했다.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야. 풍부에 철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배부르게 하고, 고품도 있고, 풍부도 모든 걸 다 그냥 일체 비밀을 배웠다. 이야,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이런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참 힘들죠.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이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것을 다 긍정만 받아서 어려움을 청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해서 모든 것을 다 일제 비밀을 배웠다. 야,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나 이런 생각해보면서 바울 같은 삶을 살자 그런 뜻입니다. 바울 같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뭐 슈바이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니어링이라는 이런 사람들 뭐 결국은 뭐냐면 의미 있는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미닝이 있어요. 자기의 삶의 미닝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헌신이 있어요. 이웃과 더불어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자. 바울만 산 게 아니라 우리도 아름다운 삶 살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뽑냐면 한국에서 보면 김수환 추기경을 뽑더라고요. 김수환 추기경 아세요? 천주교의 추기경은 세계에 200명의 신분 중에서 그 사람이 교황을 뽑는 사람이 바로 추기경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최초로 한 사람이 1969년도 교황 바울 6세에 의해서 한국의 최초로 추기경을 김수환 추기경인데 김수환 추기경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아름다운 삶이 이 사람은 뭐냐면 죽기 전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지만 그 다음에 자기의 가진 남겨놓던 것들을 다 주고 갔대요. 마지막에 자기의 몸까지 장기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김수환 추기경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누굴 좋아하냐면은 또 한경직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아름답게 살았대요. 그 사람 재산도 없어요. 재산도 없고 나중에 정년 퇴직하고 남한산성에서 홀로 외롭게 사셨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김수환 추기경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경직 목사님은 참 아름답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 이름으로 제일 먼저 한경직 목사 들고요. 일반 사람들은 김수환 추기경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런 분들만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름답게 살자. 멋지게 살자. 미국의 칼럼니스트 앤넨드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을 몇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럼 아름답게 살자. 생각하는 생각. 노는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즐겁게 놀아라. 책을 읽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묻는 시간을 가져라.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져라. 이럴 때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대요.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인데 저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손소원 교수가 플러스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어차피 살아야 일평생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사는데 아름답게 살지 못하고 이상하게 살아갖고 가끔가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비난받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살면 아름답게 못 사는 거예요. 아주 한국에서 이름난 사람들도 보면 제가 자살 문제 이게 좀 연구를 해봤어요. 자살 연구하고 뭐 동성애 뭐 이런 거 뭐 한기총회 뭐 이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좀 그 이단 같은 거 연구를 좀 꽤 많이 했는데 그 동안에 그 보니까 어이구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가끔가다 수사이트 자살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어떤 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살했다고 나한테 얘기 들어요. 자기 아는 목사님이 나보고 자기 아는 친구가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냐니까 너무 살기 힘들다. 목사님이 자살했다. 아름다운 삶을 맺지 못하잖아요. 목사님이 자살했으니까. 신문에서도 한번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는 안 되죠.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삶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들어와서 예수가 해줬으니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제. 여러분 삶이 지금 여태까지 과거는 어떻게 살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아름답게 삽시다. 비해서 평균 나이요. 미안합니다. 제가 평균 나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요. 미안합니다. 미국 사람의 73세가 미국 사람 평균 나이더라고요. 내가 통계를 해봤더니 한국은 83세예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니까 조금 더 오래 사실까? 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다. 그러면 10년 사신다고 하면 덩으로 더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는 아름답게 살려면 나머지 인생을 언제 하늘나라 부를지 모르지만 부르기 전까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 우리에게 미션 사명이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이 땅에 보내질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왔다 그냥
저는 이런 생각, 이제 내가 이 설교 준비해보면서, 야, 나는 손석원 목사는 아름답게 살았을까? 해보니까 고개를 깨우뚱는데 내가 진짜 이 세상, 제가 지금 7학년입니다. 제가 6학년 연입니다. 7학년인데 7학년인데 70평생 내가 아름답게 살았을까? 하나님 보기 세상 사람들부터 야 교수고 하니까 박사고 하니까 조금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1차적인 삶이거든요. 2차적인 삶은 내면적인 삶이고 3차적인 영적인 삶인데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야 손석원 목사는 참 아름답게 살고 진짜 하나님께서 칭찬받은 사람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부족해. 아직도 부족하니까 앞으로 아직 살 날은 좀 아직도 요새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다고 자기는 120세까지 꼭 살 거래요. 자기 하나님하고 약속했대.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몇 살이면 81살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40년을 자기는 장로님인데 믿음이 참 좋으신 자기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대요. 이때는 살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정도 성경을 써요. 장로님이. 어휴, 야. 내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목사 나보다 낫습니다. 근데 전도도 잘해. 거기뿐만 자기가 쓰는 게.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사는 것은 외적인 것들이 좀 내적으로도 하나님이 볼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아름다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차피 살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 다음 전도하고, 주님을 헌신하고, 이웃을 돌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산다고 칭찬을 해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아름답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예, 아름답게 삽시다. 예, 이왕에 산 거 나머지 인생 하나님 언제 불러주고 어차피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아 살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이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속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지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